어,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깔때기 이론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요. 대화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로 흐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혹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성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연애가 권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들이 보였던 것 같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람 이야기에서도 마치 이렇게 깔때기처럼 집중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발람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부분들, 흥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이방인 선지자라는 발람이도 되게 특이하고요. 말하는 당나귀도 있고요. 그래서 독자들은 사실 이 발람 전체 이야기에서 인물들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발람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그런 등장인물이 아니라 4가지 예언, 신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마치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후렴구처럼, 노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발람의 입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본문에서 핵심이 뭐예요? 발람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이 발람을 통한 이 4가지 신탁이 이 발람 본문 전체의 핵심이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깔때기가 내용물을 모으듯이 모든 관심을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첫 번째 4가지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만 읽었지만 우리 함께 전체를 함께 다 살펴보면서 이 4가지 예언이 신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했듯이 발락이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발람이 모압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발락은 너무나 아주 기쁘죠. 환대하죠. 왜냐하면 전략병기가 이제 오게 되었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운데 이 전략병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큰 환대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데이르 알라라는 곳에서 발람의 실제 이름이 적혀있는 비문이 발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제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신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그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실제로 인물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요르단 지역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를 기리는 장소가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도 모압왕인 발락도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 이방인 선지자를 환대하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되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고관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끌어서 바알의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제단과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아주 비싼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발람은 그들을 거기에다 내버려 두고 홀로 따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모압 왕인 발락에게 전하자 발락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네가 저주해야지 전략병기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축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발락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소빔들로 이끌어가는데 그곳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발락이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한 번 더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발람을 이끌어서 브올산 꼭대기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동일하게 또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알았어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발람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겠구나. 혹시나 했는데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점수를 치지 않아요. 점수를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락에게 말하게 됐죠.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 집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게 되며 이렇게 세 번째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네 번째 예언은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가 나오는데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열방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발람이 말을 하고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은 서로 찢어져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좀 긴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술수들이 막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예언을 들었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예언이 누구를 향한 신탁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예언. 근데 지금 이 상황, 발람이 예언하는 이 상황은 이 예언을 듣는 청자들이 누구예요? 발락이에요. 그리고 그 고관들 옆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 예언을 듣게 되고 그 저주하려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그 당시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실제로 이 예언, 이 일이 일어났을 일을 듣게 된 것은 아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을 때에 아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실제로 이스라엘 향한 예언을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나중에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체로 그 사람이 나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어떤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뒷담화한다라고 하죠.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뒷담화를 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알게 되잖아요. 저는 마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밀한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사실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매일을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마도 무서운 하나님 혹은 정없이 정확한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해서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과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주 약속의 땅 가까운 곳에서 고개를 돌려서 광야를 향해서 돌아가야 됐어요. 계속해서 거기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우리들이 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윗이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할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그 전의 세대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많은 조문은 사실 되게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만족시킬 때에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에도 그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 이번엔 잘해야 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잘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깊은 마음,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람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앞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그 관심을 몰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언을 읽으면 사실 22장부터 쭉 보면요. 발람의 4가지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경우인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상징들과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전체적으로 이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신탁을 사실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가지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다. 그들이 아주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가지 예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점층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첫 번째 예언에서 두 번째 내용에서 강화되고 두 번째 내용에서 세 번째 내용으로 강화되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 속에서 마치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사자나 강력한 들소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라 포식자처럼 그들의 적들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또 이스라엘 적들의 멸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층적으로 말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해를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신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너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딱딱한 마음들을 누그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23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경은 민족 전체의 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일상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된다면 크고 작은 불순종들이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풀으면 너희가 나에게 갖는 그 적대감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성해지고 사자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 예언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됐는데 이 예언의 가장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들과 족장의 언약들이 곳곳적으로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신탁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신탁이었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 위에 이 관계가 세워져 있다. 너희와 나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 신탁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예언이 발람이 이 예언을 선포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그 세대들은 실패해서 점점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발람이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바로 그 세대가 교체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와 과거의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말씀이 새롭고 순종하려는 세대, 약속의 땅을 결국에 차지하는 그 세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그 실패한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의 네 가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려는 그 깊은 마음, 속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역한 백성도, 범죄한 백성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보지 않겠다. 너희가 때론 징계를 받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의 성패가 좋지 않더라도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말씀하신다.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며 무한히 사랑하시겠다라고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나중에 듣게 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겠죠.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치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런 저주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셨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중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는 우리를 향해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셨구나. 하나님이 평소에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자비가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신탁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보는 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수많은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에 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확신과 용기를 얻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호수아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네 가지 신탁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과 시스템 속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죠.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관계 안에서도 멋진 조건을 가져야만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과를 내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황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바라보기도 되는 것도 같아요. 특별히 우리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게 힘든 일이 닥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른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지는 않으시지만 되게 냉랭한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서 마치 무뚝뚝한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자녀처럼 그렇게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고 느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나를 예뻐하실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족시켜야만 나에게 복이 올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인정이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꾸려가고 개척하고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한 분이 이런 선택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실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 그런 기저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움이 힘듦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에 투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지라는 마음을 가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기저 속에 깔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딱딱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해. 온전한 상태를 이루어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넘어질 거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근데 사실 이 죄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거절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언약을 짓밟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집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을 갖출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채우신 완전하게 채우신 그 조건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으며 굳건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모를 때조차 자격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의심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우리의 뿌리 때문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성과와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혹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